복음을 알고 난 다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인데요. 근데 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면 생각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인데요. 이 생각이 틀리면 문제는 기도가 틀리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또 뭔가 건강히 오래 살고 뭐 이런 게 다 복이라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돈이 있다 해서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냐? 물론 어느 정도 행복의 많은 부분들을 그게 돈은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돈은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그것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도구가 되어버리고요. 나를 장악하는 큰 힘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복의 개념을 바꿉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안 바꾸고 나면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없이요. 나에게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어느 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생각 바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죠?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하고는 사뭇 다른 복이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주님이 생각 바꾸기 시작.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되고요. 바른 기도 위에 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생각이 더 급한 것은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그렇다면 무시하는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바르게 봐야 돼요. 내가 무시당할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이 바라야 돼요. 사람들은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생각이 대부분 거기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훌륭한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돼서 형들의 전쟁터에 도시락을 갖다 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게, 형들은 군인이었다는 얘기죠. 그 전쟁을 아마 그때 당시는 다 가족들이 이렇게 밥을 먹여가면서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의 밥을 싸가지고 다윗이 간 겁니다. 근데 도시락을 들고 간 목동들이 또는 아이들이 다윗뿐은 아니었겠죠. 각자 이제 도시락을 싸고 많은 사람이 갔겠죠.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쟁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은 완전히 지금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이 전쟁을 거의 이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 다윗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양을 치면서 그 사자도 곰도 물리치면서 양을 이렇게 구했던 경험이 늘 있었던 목동의 이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그리고 사자나 곰처럼 동작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건 내가 돌 던져서 한 번에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그 형들이 이제 반응입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뭐 속된 말로 쪽팔린 거지요. 동생이, 그것도 전 군인도 아닌 동생이 전쟁을 하겠다 하고 그것도 골리앗과 맞짱 뜨겠다 하니까 형들은 기분이 일단 나빠졌던가 봐요. 그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형들이 분노하여, 그 동생이 싸우겠다고 하면 걱정돼서 말려야 된다, 이러면 이건 좀 인간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동생이 죽고 사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형들이 참 못됐죠. 분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여기를 구경 삼아 왔냐? 아니, 동생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싸우냐 마냐 하는데 형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난감하게 했다 이거, 우리가 모욕했다 이거, 네가 여기가 뭐 우리가 지금 이 목숨 걸고 왔는데 우리는 무슨 장난, 소포 온 줄 아냐 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아주 교만하구나, 네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가 그 아버지가 부탁한 그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왔냐? 그래서 막 그 동생인 다윗을, 이 다윗을 막 이렇게 모욕하고 막 도리어 이제 나무라는 장면이 납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뭐야 이거, 그러면서 아니 나를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이런 경우가 있나 하면서 한바탕 또 형하고 한바탕 했겠죠. 아니면 삐져가지고 에이 난 집에 간다고 그러고서 갔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삐졌을 거예요. 일단은 뭐 싸운다 안 싸운다 이전에, 두 번째는 형들하고 일단 한바탕 하든지 뭐 하겠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참,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론 설명할 게 많다 이거야. 그러나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하였도다. 형들의 말을 무시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형들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뭐 대화해봐야 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형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골리앗과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생각을 한다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생각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와요. 거의 내 중심, 그리고 거의 이익 중심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놓고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해요. 대전역에 가면 노숙자가 많죠. 천안역에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서 참 노숙자 많이 봤어요. 그러더니 서울역 가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대합실에 이런 데 앉아 있으면 노숙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떨 땐 불편해요. 뭐 위험하기도 하고. 지난 부산역에 갔는데도 노숙자들이 이제 요즘 노숙자들이 딱 이불도 개놓고 딱 했더라고.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아예 자는 거지. 제 후배 목사님이 대전에서 베델의 집이라고 하는 노숙자 쉼터를 합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이런 푸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줘도,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하고 또 일거리를 주고 해도 어느 날 보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일하는 걸 너무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구걸하는 게 너무 편해서 그 좋은 시설에 편안하게 한겨울에 그 추운 데서 떨지 말고 따뜻한 데 와서 이렇게 살면서 여기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술도 익히고 그래서 재활해서 생활하라. 그러면 처음엔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만 다 도망갔다. 그리고 뭐 하고냐? 가서 다시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왜 하고 있냐 하면 난 이게 편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거지가요. 거지가 되기 이전에 거지의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인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참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민이야. 근데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넌 그것 때문에 밥벌이 하는구나. 왜? 다 재활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지만 또 도망가야 또 잡아다 놓고 또 한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여러분, 우리가 혹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훌륭한 생각을 키울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막 갑자기 이제 부상이 됐습니다. 막 다윗.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탁 마음이 이렇게 이제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그 광야에 가서 이제 숨어 있을 때인데 이 사울왕이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자기들도 나름도 없고 굴 속은 선선하니까 거기에 쉬려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아마 피곤하니까 낮잠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굴 속에 있던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장군님 이때입니다. 사울왕이 우리를 하도 저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이때 조용히 가서 목을 그냥 딱 잘라버리면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굴 안에서 죽였으니 누가 알겠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울왕을 안 죽입니다. 훌륭하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버리. 앞뒤 가릴 게 없어요. 내가 안 죽이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우리 일단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너 안 죽여? 그럼 나를 죽일 텐데. 그럼 나를 살리고 널 죽여야 돼.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안 죽일 때는 난 안 죽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훌륭한 생각이죠.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요 내가 판단하려고 그랬다.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안 된다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사울왕이 죽죠. 전쟁에서 사실 자결한 겁니다. 자살한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자,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압살론의 반란입니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급히 궁궐을 빠져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하고 정면을 부딪히면 사실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자기가 피한 겁니다. 장군이거든요. 전쟁에서 아니 골리앗을 혼자 그 목동 때 죽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때 그 군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이 훨씬 많고요. 그러면 다윗이 아들하고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 아들을 죽이든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피한 겁니다. 궁궐을 다 내주고. 그 피해가는데 그때 마침 사울왕의 친척, 그게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울왕이 죽은 것을 아직도 다윗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친척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딱 보더니 막 욕을 합니다. 뭐 욕을 합니까? 너 꼴 좋다 이놈아. 전에 또 왕도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더니 이놈 네 아들한테 너 죽어봐라.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모욕을 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사울왕을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폐해됐기,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해서 분노, 다윗에 대해 마음을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딱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시므이가 이제 막 다윗에게 욕한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므이가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 옆에 충신인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장군님, 이제 왕,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임금님, 저한테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죽은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근데 살아있는 개도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 한 주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 목을 내가 잘라오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렇겠죠. 얼마나 열받았으면. 지금 가뜩이나 좀 아들한테 좀 반란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판에 막 저기서 나를 욕을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라, 저놈 가서 목 좀 잘라와라. 아주 속상해서 죽겠다. 이럽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므이를 통해 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저들인들 나를 좋아하겠냐? 분명히 저들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것이다. 내비로 둬라.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듣겠다. 자, 생각이 바르죠? 그래서 시므이를 절대 안 죽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요, 어떤 결과가 문제 아십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울왕의 친척이에요. 시므이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다윗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왕국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다 다윗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거나, 만약에 그때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거나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영원히 다윗과 원수였을 거고요. 통일왕국은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것까지는 계산하고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그러나 저는 늘 성령도 받으며 늘 훌륭한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틀리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러면 이미 그 생각에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바른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생각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를 먼저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면서요, 많은 부분에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수천 년간 하는 역사보다 하나님이 1초 하는 일이 훨씬 커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르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로 9절에 보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어느 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가요, 이게 그 짐승 같은 거 아닙니까? 노예가 짐승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인간을 팔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그 뿔이라는 소설책을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근데 그 뿔이라는 것도 근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건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의 노예 취급을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취급했겠나? 인간 이하예요. 당나귀보다 사람을 더 낮게 취급할 시대였으니까요. 그때에 노예에 간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죠? 그 형들에게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했던 어떻든 내 목숨 부지한 다음에 나중에 힘을 키워서 내 형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한테? 형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그 얘기잖아요.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왜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보냈죠? 고난당하라고요? 고통당하라고요? 아니에요. 애굽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하게 된 기초입니다. 이 한 사람의 바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만들어지죠? 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 땅에 가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번성해서 많은 잡다한 민족으로 막 번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족이 됐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예요. 바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의 시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히브리인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면 건국이 됩니다. 모세를 건국의 아버지다 그런데, 모세가 건국할 수 있는 그 민족의 모든 토양은 누구부터 출발한 거예요? 요셉이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형들 다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였으니까 한 놈씩 와. 너 내가 고생 어떻게 한지 알아? 한 명씩. 아니면 형들을 다 노예로 팔어, 다른 나라로.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해야 명문가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 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명문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훌륭한 생각은 여건이 좋을 때 하라는 게, 그건 누구나 하죠. 좋을 때 무슨 좋은 생각 못 합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님 힘든데요. 그런데 그때 받는 그때 가진 생각이 더 큰 축복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붕괴되는 줄 아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막 떠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자녀들과 그 많은 상처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훌륭한 생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부터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참 표현이 재미납니다. 이게 왜 재미나냐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표현이 참 애매하죠?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세베대의 아내가, 그죠?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예수님께 아들들에 대하여 부탁하더라 이러면 좋은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복잡해요, 설명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세베대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 그러면 그 남편이 포인트가 되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 마태는 남편에게 포인트를 주지 않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 사이.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로비한 겁니다. 청탁한 거예요, 지금. 어떤 로비를 한 거냐? 내 아들 출세 좀 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 출세 좀 시켜주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죠. 여기 중에 아니다, 나는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이 세베대의 아내이며 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 사람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이 어머니도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 자기가 생각한 수준에서는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임금이 되거든.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임금이 될 걸 생각한 거예요. 임금이 되거든. 우리 아들을 한쪽은 좌의정, 한쪽은 영의정,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할 만한 얘기죠. 뭐 안 시켜도 그만이지만 시켜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청탁 한번 해본 겁니다. 원래 세베대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이 세베대는 굉장히 부유한 어부였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품삯을 주는 종들이 집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두 명 이름이 누구지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실은 수제자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어부였어요. 자, 이 아내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아니, 살로메. 이 여자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입니다. 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이제 그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 이제 자녀들의 장례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녀의 행동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로서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여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 따라 나서는 동기가 이 어머니의 생각과 대단히 유사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그죠? 그 아들도 됐고 어머니가 한 말을 동의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된 다음에 로마도 무찌르고 세계 초강대국을 이룰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저런 분이라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믿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따랐던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수천 명이 따른 것도 그래서 따른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다 떠나는 겁니다. 그게 내 목표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이유가 없죠. 다 떠나는 거죠. 이 어머니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이 내 자녀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좀 성공하는 거, 요거 이상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눈을 보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참 잘해줘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나 옛날에도 여자가 아이 못 낳으면 소방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자녀가 많이 낳아야 이게 축복받은 가문인데 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다른 여자를 얻어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애를 너무 잘 낳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막 무시해. 너는 뭐 조광지처럼 애도 못 낳냐고 막 무시하고, 이 여자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막 애 낳아야 되겠다, 애 낳아야 되겠다고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죠.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그거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애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내 이 억울함을 막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죠. 경제 없는 사람은 돈 하면서 사는 거 똑같아요. 이 여자가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를 낳아주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구냐 말이야. 이 애 없어 내가 얼마나 모욕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애를 안 주냐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우연히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 타락했고 다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내 아이를 낳는다는 게 하나 더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생각이 싹 바꾸고 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생각을 잠깐 바꾼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요, 그럼 아들 했다 아들 낳는데 아들이 그 집안에 그 우왕거리가 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들은 100이고 1000이고 있으면 뭐예요. 어떤 집에 아들이 7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교장 선생이래요.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다 이번에 오면서. 어떤 자기네 자기네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들이 7이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들만 7이 낳대.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이 인천에 사는데 한번 아버지한테 와서 그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재롱을 떨겠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PC방 좀 하게 돈 좀 대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퇴직금을 가지고 이렇게 대줬대. 그랬더니 아들 3명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어떤 놈은 아들이고 어떤 놈은 자식이 아니냐고 막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있는 집 담보 자가지고 와서 승질낸 아들들 또 해줬대. 나중에 그 PC방 하는 아들이 또 망했대요. 또 내려오더니 또 막 하더니 커피숍 4개 해달라고 또 막 했나봐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거 다 털어서 해줬대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오더니 어떤 놈은 뭐 대주고 어떤 놈은 가지고 이 아버지가 지금 원룸으로 쫓겨나가지고 아무도 자식이 안 돌보진대요. 교장 선생님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지역의 유지. 그래가지고서 연말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김치 담아드린대요. 그 두 노인네. 이야,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정말 언약 안에서 키워야 돼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신앙생활 좀 하시라고 하더니 그렇게 안 하더니 김치 몇 번 담아드렸더니 고맙다고 교회 나온대요. 이제 와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그 어떤 야망과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그거 실패합니다. 언약 잡고 보아야 돼요.
언약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생각이 바르야 돼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세베대의 그 아내이며 또 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그야말로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주 괜찮은 여자인데 생각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의 생각을 조금 이때 바꿔줍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요.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바로 그때까지는 그것을 지켰던 여자가 살로메입니다. 그 제자 두 명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바뀝니다. 생각을 약간 바꾼 것 뿐인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허무한 건지 아냐. 그게 얼마나 무지랑 뭡니까? 부질없는 것인지 아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 땅에 권력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온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건데 네가 그 축복의 대열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에 그러나 고난이 따르는 그곳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두 제자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나오죠. 뭐라고 하죠? 22절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근데요 멋모르고 한 고백이라도 고백이 정확하면 응답을 받아요. 아멘. 멋모르고 한 고백도. 그래서 여러분 영접이 엉겹길에 영접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걸 구련의 시몬 보세요. 그 엉겹길에 예수님 십자가 한번 들어주고 영원한 명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 불신한 고백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나니 아니오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아멘 해야지 노멘 하면 안 돼요. 그 뭐 그냥 못해도 아멘.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아니 뭐 형편이 안 돼서 못해도 아멘. 아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있어서 주를 주의를 합니까?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형편만 봐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어차피 자본감도 없는 입으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인색할까?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낸 11조만으로 교회를 완전히 운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00원밖에 못 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해야지. 아, 왜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하라 그러면 돌돌돌 떨어. 어휴, 안 돼요. 전부 돼요. 5만원 할게요, 5만원. 참.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 여기 와서 이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래요. 참. 나중에요, 이들의 고백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야고보,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사랑하는, 실제로요, 영적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육신적인 걸 원했는데 영적으로 그 응답을 택을 올라가요. 그래서 변화선 올라갈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영원한 미래를 보여준 거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예요. 그 중에 형제 2명이 낀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하고 관계없는 사람 하나 붙은 거고. 그리고 이 여자 살로메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복음 27장 56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이 야고보의 어머니도
주님이 죽는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걸 놓고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됩니다. 70인 제자죠. 거기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참,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켰던 세 여자. 그러니까요, 원래 처음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주님이 생각을 조금 바꿔줬는데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처음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영원한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된 거예요. 아멘.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요한은 집안이 경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야고보가 요한에서 배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좀 가방끈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배웠지. 요한이 가방끈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다 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최초의 순교를 누가 했냐? 야고보가 한 겁니다. 야고보가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신 최초의 제자. 그리고 나중에 요한도 에베소에서 순교합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면 돼요. 나를 넘었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에 의해 자꾸 훌륭한 생각을 못하면 나라는 그 범위에 자꾸 쌓여서 그래. 나를 위해서. 요것만 넘어서 주를 위하여. 주의 계획이 뭔지, 주의 뜻이 뭔지 조금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제자들도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다 사실은 말은 안 했는데 자기들도 다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이 열 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근데 선두로 나간 것은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자, 사실은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했구나. 다 대동소이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수준이 지금 다 비슷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 거야.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그게 다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눌릴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앞서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을 저놈들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야. 지들도 똑같았거든. 다 제자 12제자가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꿀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에 있으면 3년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가닥이 안 나. 가닥이 안 나. 가닥이 안 난다는 얘기 아시죠? 이게 좀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운 말인데 뭔가 마땅히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간 다시 재확인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주께서 하실 것이다. 믿고 기다려라. 거기서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주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매일.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한번 해보세요. 40일 동안, 40일이라고 하면 한 달 보름이잖아요. 한 달 보름만 매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오늘 하루 딱 일어나서요, 딱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계를 살릴 전도자다. 우리 가문은 명문가가 될 것이다.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한 40일만, 2달 안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40일만 해보세요. 그 40일간의 그 고백과 그 믿음이, 그 생각이 나를 어떻게 바꾸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바꿀지.
사람들이요, 이걸 안 해요. 늘 자기 생각 패턴을 이거 바꾸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공부 잘 안 됩니다. 그거 집중이 안 되고. 근데 누군가가 40일 동안 한번 습관을 바꿔놓으려고 막 매일 일부러 딱 시간을 정하고 공부하고 힘들어도 좀 해보고 막 그러면요, 오늘 내가 그게 몸에 배요. 그 리듬 타두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는 중에 이미 성적은 오르고 이미 나의 삶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 인생에 뭔가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시간을 보내면 시간만 가요. 겨우겨우 시간만 때우고 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축복받을 모든 자격을 갖춰서 문제는 내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불신앙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요. 뭔가 생각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요거를 조금만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40일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제자들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28장 17절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주님 부활했는데도요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그리스도가 맞나? 이게 정말 주님이 이게 역사하시려나? 정말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뀌려나? 여전히 뭔가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인 걸 알고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안 되겠다 하지 않고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아라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람원에 좀 모아봐. 그래서 감람원에 다 불러 모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 3절이 그 말이에요. 감람원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40일 동안 집중적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생각 좀 바꿔봐라. 그렇게 맨날 의심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대단하다 하지. 제자들 보세요. 대단하다 해요. 계속 복음서를 보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멍만 되는 것 같고 주님 없으면 어이구 무리를 걷다가도 어이구 쑥 빠지고 또 살려주세요 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진다면 다 도망가고 또 주님과 가지고 얘기하면 어이구 그런가 하고 또 쫓아오고 계속 대단한데 계속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은 복음을 완전한데 그 제자들은 아주 대책 안 서요. 우리 모습 똑같아. 근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지 않아요. 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을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40일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라. 아멘.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 또 누구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본인이 한번 지금이 6월달 이제 6월 마지막 달이죠. 잘 됐네. 7월부터. 그래,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합시다. 내일부터 40일을 달력에다가 이렇게 그 군대 제대전에 막 그어놓고서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심정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달력이 제재선에 한두 달은 너덜너덜 한다는 걸. 지금 아마 우리 그 군대에서는 제대 앞두고 있는 누구야? 찬주, 이렇게. 환주. 환주 달력이 아마 너덜너덜 할 겁니다. 그거 지우느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가,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40일을 한번 그려놓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도 하고, 조용히 말씀 묵상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거니까 좀 힘들 거예요. 말씀 이렇게 읽어도 보고.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영적인 세계를 안다며 근데 우리는 삶은 완전히 육신적이라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읊어볼까요? 하루 일과를 텔레비 보시다가 원망하시다가 다투시다가 밥 먹는 거 걱정하시다가 친구 만나서 푸념하시다가 저녁에 또 드라마 보시다가 또 주무시다가 뭐 그런 거 일과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영적인 게 있어요? 그나마 주일날 오시니까 정말 감사한 거고
우리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동소이하다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40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조금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만든 게 바로 감람산 사건이에요. 일어나서 말씀 읽고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확인하고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행복해요? 눈물 져요? 이가 갈려요? 행복하잖아.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생각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아갈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이 없다니까. 그림이 전부 다 걱정거리 그림만 있어요. 안 되는 그림.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저렇게 망하지 않을까? 그 그림만 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할 그림은 거의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굴에 벌써 표정이 있잖아요. 근심 그림. 이 그림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볼 때 뭐가 이렇게 행복해? 40일 동안 해도 뭐가 이렇게 행복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행복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난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목사님만 하세요. 전 안 하려고 그러면 전 뭐 진짜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똑같아요. 학업이면 안 돼요 하는 우리 친구들 40일 동안 한번 막 꼬집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난 2시간이라도 꼭 한번 낸 책을 읽고 수학 문제는 하루에 10개라도 풀고 책 꼭 읽고 그걸 한 40일만 41일째부터 안 한다 하더라도 해보라고. 그러면 40일 동안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럼 이걸 계속 지속해야지. 누가 지속하라지 않아도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만드셔야 돼요. 이런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해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훈련 이런 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리듬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리듬, 잃어버린 영적 리듬을 찾아야 할 시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면서 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야고보는 이때만 해도 아직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더 세상적인 뭔가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두 형제에게 그리고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제 따로 부른 겁니다. 자,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25절 두 번째 줄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죠? 말이 어렵죠?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써서. 근데 원래 이거 원어로 보면 되게 쉬워요.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과 집권자들과 같은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들 뭐 할 거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한자에? 권불 10년, 화무 11호. 그죠? 권무 10년, 화무 11호. 이게 뭐냐면 10년 가는 권력 없고 붉은 꽃 10일간 피운 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꽃이 10일 이상을 피지 않고 권력은 10년 이상을 가지 않는다. 이게 뭐야? 무슨 얘기죠?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니 아름다움이니 하는 것도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되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그렇게 탐닉해서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한들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영원한 걸 우린 이미 받았는데 아멘?
영원한 걸 받았는데 뭘 그걸 그런 게 더 있어야 되겠다고 그 욕심을 내냐.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해준 겁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백성이요, 천국이 보장된 자요, 영원한 축복자인데 그 영원한 가치는 못 보고 지금 그 알량한 그 무슨 권력이니 세상의 성공이니 이런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생각 바꾸기 말씀을 두 가지를 줍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이거는요, 그래 무조건 섬기며 살라, 무조건 종이 되어 살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 땅의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섬기는 자리에 간다 해서 크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모욕적인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사람들한테는 더 너를 인정받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라. 뭔가 자꾸 뭐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부터 내려놔라.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기고 살릴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뭔가를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유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자꾸 높은 데 가야 되고 뭔가 어디에 되고 막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이 왜 자꾸 무언가를 가지려고 합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좀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섬겨도 충분하다. 너희는 이미 하늘의 보화를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종의 자리에 간다. 그거 종이 아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죄수였습니까? 아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을 장악한 것이다. 요셉이 보디발 집의 종이지만 걔 종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는 종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보디발이 요셉 없으면 안 됐잖아요.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 가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있으면 어떤 위치에 가도 그것이 나에게 목욕도 되지 않고 상처도 안 되고 아픔도 안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 인정 못 받으면 왜 나 무시하냐고 그러고, 조금 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사람들 보면 괜히 주눅 들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왠지 나는 늘 초라한 것 같고, 이게 뭐의 착각이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못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생각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도 문제가 안 되고 나를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창조자였는데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나는 계속 죽겠다. 가장 강한 자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야, 너희들 나를 비교해봐라. 나를 비교해봐라.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게 28절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죽는데 아무런 억울함이 없죠? 창조주니까. 모든 걸 다 가진 분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고, 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난 다 가진 사람이다.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란 이 말이 뭔 의미지? 아니, 내가 좀 염려가 많아. 난 걱정도 많아. 나는 뭔가 답답한 게 많아. 그런데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엔. 아니,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 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했더니 돈을 줘. 그랬더니 걱정거리가 없어서 마음과 생각이 편해진 겁니까? 그걸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네 염려를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없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두 가지가 어떤 관계이지? 저 혼자 이 본문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하다가 준비하다가 깨달아서 그거였구나. 뭐지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착각이다. 속은 거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진 자요. 너무나 행복한 자요. 너무나 감사한 자요. 너무나 기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된다? 비로소 안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 치유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노아 시대 사람들, 요셉의 형들, 사울왕, 생각 치유가 안 돼서 인생이 힘들어졌던 사람들이고, 생각 치유가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생각 치유를 받을 것인가? 세상 것이 좋아 보이면 생각 치유 받기 어려워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면 생각 치유가 아니라 생각의 상처를 계속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생각 치유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생각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오직 내 복음을 위해 살겠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난 살아보겠다. 가장 그게 귀한 것이구나. 가치를 다시 발견해 보세요. 가치 발견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 두 번째는 가치 발견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생각을 갖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의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그거를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서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한 버년 아시죠? 이분이 평신도인데 설교가였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신도인데 설교가요. 그러니까 왕당파가 이러한 침례교 목사인 이 존 버년을 설교법, 다시 말하면 평신도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설교 금지령에 걸려서 이 사람을 12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설교하다 잡혀가가지고 그거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그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바깥에서 저렇게 살지만 그 삶이 사실은 거대한 감옥에 있는 거구나. 나는 감옥에 있지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 생각을 이분이 한 거예요. 원래 존 버년이 누구의 설교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냐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서를 읽다가 완전 복음의 답을 낸 사람입니다.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건데, 이걸 모르면 거대한 지구라는 감옥 안에 사람들은 사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요, 이들에게 이 답을 줘야 되겠다.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그게 뭐죠?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쓴 겁니다. 철로역정. 그게 성경 이후로 지구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글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에 대한 글도 거기서 씁니다. 존 버년이 12년 동안에요. 거기서 2가지 책을 다 썼을 때 왕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학 스타가 됩니다. 그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이학 스타.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이요. 이 사람은 평신도 설교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땜쟁이에요, 땜쟁이. 그래가지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이 존 버년은 오로지 독서를 통해서만 자기의 지식을 쌓았어요. 그래서 루터의 책들 다 읽고. 근데 왕이 이 책이 너무 유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존 버년을 왕에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존 버년은 뭐냐면 나와 함께 국정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존 버년이 못 모르고 궁정에 한번 가봐요. 가보니까 이곳은 내가 잊었고 이거는 더 큰 감옥이구나. 이곳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거기서 설교를 해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 왜? 자기 학벌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아무도 자기 설교를 안 들은 거야. 아, 존 버년은 나는 설교가다. 그래서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 왕이 그래요. 그 부탁이 뭐냐 그래요.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그 존 버년이 마지막 평신도 설교가로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것도요, 그 어려운 사람 집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난 사람 그 부부 문제 해결해 주러 갔다가 비 오는 날 하도 비 맞아가지고 그거로 폐결에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은 마지막 노년에까지도 복음 전하다가 성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죠. 아멘.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그건 다 이유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훌륭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나이 든 부분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 목회자는 중직자와 평신도 입장에서, 평신도는 또 목회자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조금만 바르게 생각하면 많은 부분들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그곳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축복받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꿔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작은 생각의 변화, 바른 생각의 변화를 통해 영원한 축복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